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냐, 또한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를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고, 특별히 그 중에서 기도생활을 알려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이냐를 알려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내용들을 대부분은 많이 놓쳐버리고 말아서 시편에 있는 내용을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단순하게 찬양, 복음성가로 가사로 만들어서 부른 것까지 좋지만 복음성가 가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시편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까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낮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고백기도, 또 명령기도, 선포기도, 대적기도, 목수는 연장이 많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연장이 많아야 돼요. 연장이 많아야 되는데 시편은 고백기도가 많고 그 다음에 선포기도가 많습니다. 단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만 내용이 아니라 고백기도, 선포기도 그런 게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자의 생활 가운데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써본 사람들이 열매를 훨씬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유능한 주부는 요즘에 갈수록 유능한 주부는 이제 여러 가지 주방용품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가지게 돼요. 쿠키나 과자를 하나 구우려고 해도 오븐이 필요하죠. 오븐이 없는 사람과 오븐에 있는 사람은 요리의 반경이 달라질 겁니다. 전자레인지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반경이 달라집니다. 단지 그냥 옛날식으로 석유 골로 하나만 가지고 모든 요리를 하겠다든지 장작만 가지고 모든 요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식용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기름, 식용유 아니면 감람유든지 포도씨유든지 올리브유든지 기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요리는 반경이 틀려집니다. 그것처럼 신자가 단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만의 기도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좁은 세계 속에서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적기도. 그냥 쉽게 아무 까닭 없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것이 있다면 대적 기도를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까닭 없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까닭 없이 내 감정을 사로잡고, 까닭 없이 갑자기 맥없이 아까까지는 내가 마음이 밝고 쾌활하고 좋았어요. 아까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그냥 침울해지는 거예요. 그게 맥없이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러 이유는 근거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침울해지려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탕하든지 아니면 친구 간에 그냥 좋은 사이인데 매번 싸우든지 뭔가 까닭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원인과 이유를 찾을 수 있을 터인데 그냥 갑자기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게 권태로운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는 낙엽을 봤는데 그건 까닭이 아니지요. 떨어지는 낙엽을 봤는데 너무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게 뭐냐 싶기도 하고
등등의 어떤 감정이 까닭없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대적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대적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외로움이면 외로움을 떠나갈지어다. 자꾸 짜증이 나요. 짜증날 일이 충분히 짜증을 낼 상황이 돼서 짜증을 내면 괜찮지요. 하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짜증낼 일이 아닌데 짜증이 계속 심하게 올라와요. 그리고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 성질이 분노가 막 끓듯이 올라와요. 그러면 대적기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기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회개의 개념이나 회개의 중심을 자주 제가 설명합니다. 회개는요, 죄가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고하며 용서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내가 내 죄값을 담당할 수 없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어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스스로 다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잘못, 내 허물, 내 부족함, 내 어리석음, 내 실수, 내 모남, 내 죄악 가지고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를 가져가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의 반복적인 죄를 할지라도 내놓는 것입니다. 실제로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하나 설명하자면 습관적인 죄를 우리가 짓습니다. 자, 습관적인 죄를 지어요. 내가 어제도 거짓말을 그냥 하다 보니까 거짓말 해버렸어요. 안 해야 된다 싶은데 오늘 또 거짓말이 나왔어요. 또 안 해야 된다 싶은데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또 과장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거짓말을 가지고 주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돼요. 주님 빼고 그냥 거짓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나의 어제 거짓말했던 데가 이제 없어지겠죠. 주님 앞에 드리니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습니다. 없어져요. 그 다음에 오늘 내가 거짓말을 또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또 용서해 주세요. 내일 그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회개함.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가 잘못 가서 이 습관적인 어떤 거짓말이다 그러면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회개하지만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죄를 스스로 거짓말한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어제 가지고 회개했어요. 오늘 또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진실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내 죄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제도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정죄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제 또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회개하는구나. 내일 또 그러겠지. 지난주에 또 그랬는데 또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 회개의 믿음이 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내어놓지 못하게 돼요. 습관적인 죄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형성해왔던 어떤 삶의 형태예요. 오랜 세월 동안. 예를 들어 한 아이가 거짓말을 환경상 하지 않으면 가정생활에서 버틸 수 없다고 치면 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의 죄가 들어오고 습관이 됐죠. 단지 오늘의 거짓말, 어제의 거짓말 이어지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어떤 아픔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아이로서 연약함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거짓말을 회개합니다 했을 때 바로는 안 고쳐집니다. 바로는 안 고쳐지지만 죄가 드러나면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죄가 또 드러나고 나타나면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죄가 드러나고 또 드러나면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점점 고쳐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단회적으로 한 번 한 것은 우리가 자책이 안 들고 정죄가 안 들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일어났던 일이니까 다시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되어졌던 것은 계속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해답입니다. 계속 그 연약함, 계속 그 죄, 계속 그 부족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하여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려 하지 말고
우리를 씻으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내 죄보다 주님의 보혈이 대단히 더 능력이 많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단히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는 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 모양일까 이 꼴일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가지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한 제자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베드로였지요. 주님, 내게 죄 지은 형제를 하루에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하루에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랬어요. 7번.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에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하루에 70번씩 7번이면 70 곱하기 7이에요. 하루에 490번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하루에 490번도 어떤 사람이 용서를 빌면 몇 번 용서해 주라고요? 하루에 490번도 용서해 주라.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발 앞에 나가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고요? 490번이나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안 하시면서 너희는 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지어봐야 그래도 하루에 490번 드러나는 잘못을 짓는 경우는 없지요. 시간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시간 부족이에요. 하루가 한 500시간 낸다면 1시간에 하나씩 해가지고 500개를 채울 텐데 1시간에 하나 사고를 치는데 하루가 다 지나고 보니까 24번밖에 안 되고 잠도 자야 되니까 한 10번밖에 안 되고 그래요. 우리는 하루에 490번도 용서해 주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느냐,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한 그 대속의 피 흘리심을 믿느냐 하는 것은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보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잘 안 믿는 사람은 열매가 드러납니다. 내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에 자기의 인격에 호소하는 사람은, 자기의 성품 좋은 것을 호소하는 사람은 그때에 더 이상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못 나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고쳐야지, 그리고 스스로 반성만 하지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주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에 내 죄를 가지고 가서 주님의 피에 내 죄를 담그고 죄를 가진 나를 담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복음 속에, 예수님 속에 들어오는 길입니다. 내 죄를 내가 끌어안고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잘못을 내가 끌어안고 나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새 마음과 새 생각과 새 정신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신자 안에 새 마음과 새 정신이 그러려면 우리를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내 모난 마음을 가지고, 내 어리석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밀묻듯 들어오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떨 때 신자 속에 충만함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냐, 능력으로 역사하시냐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 재능과 내 인격과 내 돈과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지 않고 충만은 사라져갑니다. 성령의 기쁨도 사라져갑니다. 나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재능, 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심도 많이 합니다. 결단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잘 넘어지죠. 또 작정하고 또 넘어지고 또 결심하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자기를 끊임없이 신뢰하고 믿으니 계속하여 결심하고 결단하죠. 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심하고 결단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알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임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죄가 많고 허물 많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사랑하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 계속 나아갈수록 용서하시는 은혜가 기쁨이 찾아옵니다. 안 그런 사람은 자기만 자책하고 있습니다. 나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지? 내가 이렇게 허물투성이지?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항상 허물투성이고 항상 원하는 것이 많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내 스스로는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무거운 죄짐을 계속하여 내려놓아야 됩니다. 발견되는 죄, 어리석은 죄, 허물, 잘못, 문제, 실수, 실패, 애통, 눈물, 서러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계속하여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니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고 부족하니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능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자꾸만 죄에 넘어지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가릴 때도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싸워 이겼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도 반석을 깨뜨리는 때 이 나무 짝대기인 지팡이를 썼는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점을 하나 꼽자면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 과거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으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내밀라,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놓아서 출애굽기 어느 때부터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을 때도 모세는 높이 아래를 암 골짜기를 보면서 산 위에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들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지팡이를 잡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쳐들고 있었어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지팡이를 쳐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팡이를 내렸어요. 지금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이 더 거룩해진 것도 아니고 더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힘을 내거나 전쟁 기술을 익힌 게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가 올리니 이기고 내리니 졌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사람입니다. 거룩함이 더해거나 빼진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니 이기고 내려오니 졌습니다. 올라가니 이기고 내려오니 졌습니다. 근데 모세가 혼자서 지팡이를 오래 들고 있다 보니까 너무 지팡이가 무겁고 팔이 아파서 지팡이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의 전쟁에서 밀리고 많은 병사가 죽습니다. 다시 모세가 힘을 내 지팡이를 다시 올립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이기고 승리하고 전쟁에 이겨갑니다. 승기를 다시 잡습니다. 팔이 아파서 다시금 내립니다. 꼭 우리 옛날에 벌 받을 때 의자를 머리에 들고 있었잖아요. 갖고 이쪽으로 찌우뚱하고 이쪽으로 찌우뚱하고 뒤로 자빠지고, 제 어떤 친구는 의자를 들고 있다가 졸아가지고 뒤로 자빠졌습니다. 어찌 의자 들고 벌을 서는데 졸다가 자빠지는 경우가 있는지는 상상이 안 되지만 그 친구의 대자가 조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모세는 팔이 아파서 이리 들었다가 저리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러니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그것을 옆에 보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오, 보니 지팡이의 문제구나, 지팡이만 올라가면 이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모세로 하여금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앉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여기 앉으시오. 앉게 하고 지팡이를 드시오.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지팡이에 든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옆에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안 내려오게. 그리고 완전히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지팡이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기도라 그러면 그 기도 아니고 지팡이가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내가 더 거룩해져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기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나아가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내가 더 거룩해지니 질병이 치유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절망이 사라지고 내 낙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번뇌가 사라지고 두통이 사라지며 내 몸이 고쳐집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집의 환경, 내 인생에 좋지 않은 환경이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이 잠잠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심령 속에 있는 폭풍우가 슬픔이, 애통이, 애국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화관을 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노력해서 전쟁에 이겼다면 과연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이겼다고 말할 겁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왔기 때문에 높이 들렸기 때문에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런 것처럼 내 업적, 내 공로,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삶의 평안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값진 인생을 치르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피를 흘리셨는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쓰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기 전후 십자가를 지기 전이셔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게 주옵소서. 지금 이 다윗은 쫓기고 도망자 있고 부족함이 많고 굶주림이 많고 애통이 많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다윗도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어떤 때에서는 그 기도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사실은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이것도 기도의 종류에 속합니다. 제가 앞에 집회에서도 강조한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또 지난번 주일 놔두고 때도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기도가 잘 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기도가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낙담되고 우울할 때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평안한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 다음에야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열매를 맺습니다. 평안한 상태로 만드는 게 어떻게 평안한 상태로 만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낙심이 찾아오면 낙심의 상태에서는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리라.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마가복음에 말씀했던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내 안에 낙심이 들어와서 기도하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낙심입니다. 내 안에 낙심이 들어오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망은 듣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원망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사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사냐고요. 그래서 내 안에 슬픔이 차면 슬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너무 슬퍼요. 외로움이 차면 외로움이 마음에 들어오면 주님 나 너무 외로워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신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성경 나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그러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 예수의 말씀이 거짓말이고 나 그 말씀 안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감정적으로 나 너무 외로워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말씀을 통해 믿습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 결론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 외로워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예수 믿음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불신앙의 기도가 됩니다. 외로워요, 외로워, 외로워. 나는 정말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외로움이 사라지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쓸쓸함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아무런 활력을 얻을 수 없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했던 것처럼 부족함이 많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돌봐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많을 때 이러한 선언과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절망과 또한 한과 슬픔과 서러움이 물러가기 시작한 것이 기도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되면 농사 짓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지금 3월에 열심히 농부들이 하고 있는 것은 뭐냐고 밭갈이를 하고 있어요. 밭갈이를. 밭갈이하고 거름을 줍니다. 거름을 주고 밭을 갈아서 옥토 상태로 만들어 먹는 것이죠. 그렇게 된 상태에는 어떤 것을 뿌리고 심어도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 이런 고백기도가 밭을 좋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좋게 기경하는 것이, 고백기도, 기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외로움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쁨을 주십니다.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슬픔이 사라지고 떠나기 시작, 내 밭이 좋아진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좋은 알곡을 우리의 삶에 맺힐 수가 있습니다. 서러움이 가득한 사람이 거두는 것은 서러움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 거두는 것은 슬픔의 열매입니다. 한이 가득한 사람이 거두는 것은 한의 열매입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맺힌 것은 분노고 짜증이고 원한입니다. 폭력이 가득한 사람이 거두는 것은 폭력이고 다툼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거두는 것은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정처 없이 도망다니고 헤맬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죠. 인도하시는 도다. 나를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지금 시편의 대상이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다윗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지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기경하고 있는 것이, 갈아엎고 있는 것이 10년, 20년, 5년 오랜 세월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의 문제인 것을 다윗처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시편이나 고라자선의 시나 또 이런 많은 150편 분량의 성경에서 가장 방대하고 많은 분량을 써놨는데 사실은 다 자기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그거 선포합니다. 왜 너가 낭망하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 그럼 자기가 지금 기경돼야 되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과 말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정서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상처를 가진 많은 사람이 특별하게 상처를 치유하는 어떤 집회를 원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만은 실상은 시편에가 그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 모든 답이 상처를 치유한다고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치유의 고백과 선언과 믿음의 말을 통하여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의 시대를 사는 사람이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3000년, 4000년 전에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지금의 시대를 사는 사람의 상처가 많았다 해도 과거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에 살았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상처가 많겠습니까? 아프리카는 내년으로 부모 형제가 죽어가고 같은 민족 동족의 손에 에이즈가 태어날 때부터 50% 아이가 에이즈로 태어나서 에이즈로 썩어 문드러져가고 비참해져가고 죽어갑니다. 가족이 형제가요. 내란으로 인해서 다리가 하나 잘리고 폭탄이 지뢰가 아무데나 매설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아니면 지뢰를 아무 때나 잘못 밟아서 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이 아프리카의 아이들 아프리카 현실입니다. 아침에 새벽 4시에 아니면 6시에 일어나서 물길로 가면 오전 10시 물길로 오면 그것도 좋은 물이 있으면 만개가 없으면 흙탕물을 어린아이가 5살짜리 7살짜리가 길어와야 하루를 살 수 있는 형편. 그런 형편에서 한과 원망과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처나 화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힘들 때가 성경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보다 한이 더 적은 사람이 한을 풀었던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같은 상처는 사람은 장인이 창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몇 번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수없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사람 부모 형제도 나를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그러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낭만과 절망과 한으로 가득한 나를 새롭게 소망으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런 기도죠. 이거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하고 다른 지금 도구를 이야기하는 다른 도구.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시편으로 내 기도를 삼아서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무술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여기 있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왕이 쫓아오고 원수들이 나타납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어떤 때는 미친 사람처럼 되어서 입에 취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흉내를 냈더니 나는 미친놈 안 죽인다 그러고 왕이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른 도망쳐와서 미친 흉내를 살아난 다음에 도망갑니다. 그런 일이 참 많이 겪었는데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살아가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환난이 닥쳐오고 내가 피해를 당하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어려움도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눈물도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도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해도 없다 생각하지만 다윗은 고통 속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복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어려움이 없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현장, 고난의 현장, 눈물의 현장, 죽을 위기 속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죽을 지경에 살아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언약을 맺으셨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극소수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극소수만. 왜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극소수만 어려움과 환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돈 받고 노예로 자기 아버지가 사는 그곳에서 이집트라는 곳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았는데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기는 노예로 와서 주인인 보디발 장군을 섬기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했어요. 아마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의 인생은 비참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형들이 나를 안 죽이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노예로 안 팔려와야지요. 하지만 요셉은 어려움과 노예로 팔린 지경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노예인데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요셉은 모함을 당해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3년이란 감옥 속에 들어가는데 원망하기보다 감옥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감옥 속에서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했다 그럽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도 안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로도 안 팔려야 되는데 그 지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 형통케 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지요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가 그 자리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 문제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문제예요. 다윗의 마음이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허전함, 허무함, 비통함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유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마음을 잠잠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 고백기도 다윗이 했던 것 같은 고백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23장 6절에 나의 평생에 자기의 평생 다윗의 평생 나의 평생에 선하신 것 누구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누구에 대해서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에 대해서 인자하심은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의 평생 동안의 정령 나를 따르니 나를 따라다니고 나와 함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에 계속하여 거한다는 고백입니다. 시인이지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 기도가 우리가 훈련해야 될 우리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무기 중에 하나. 밥하는 게 아무리 쉬워도 밥을 한 번도 안 해보면 밥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책상에서 비디오로 시판으로 설명해 주어도 밥을 비로소 할 때부터 밥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기도를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설교를 100번을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사용해 보아야 됩니다. 그 옆에 시편 24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24편 24편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복음성가 이 내용으로 복음성가를 지은 것도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런 건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는 너무 지금 괴리가 있고 달라요. 다른데 이 기도, 이 선언,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됩니다. 찬양을 할 때 놀랍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백하고 신하고 인정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 쉐카이나 그러기도 한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가 보통하는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고백과 시인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며 우리의 마음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통해서 믿음과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가지지 않지요. 하지만 사용해보지 않으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옛날의 요리에 매여 살죠. 옛날의 요리 기구에 매여 삽니다. 하지만 신식의 사람들은 오븐 같은 것, 전자레인지 같은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오븐 같은 건 더 많이 발전해서 가정에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고 사용하면 훨씬 더 넓은 요리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선포 기도, 고백 기도, 명령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고백이 나와 있어요. 고백이. 또한 명령 기도도 있는데 자기에게 자기가 하는 명령 기도도 있습니다. 25편에는 25편 3절을 제가 읽어보면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기도도 아니고 기도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거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 때에 맞게, 지금 시편에 있는 많은 것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때때에 했던 고백과 시인과 기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편은 우리의 때와 시기에 맞고 어떤 것은 또 안 맞고 그런 게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일반 기도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에 공통점이 또한 있어요. 공통점이라는 것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한 때에 쓸 수 있는 게 있고 항상 쓸 수 있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 시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시편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그냥 대강 넘겨서 134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선축하라. 명령하는 거죠. 혼자 써요? 아니면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렇게 서두에 나와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함께 찬양했고 함께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그러면 찬양하라, 경배하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식으로 바꾸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뭐예요? 선포해버리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런데 그 범위 안에 누가 들어가 있겠어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 자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이를 고백하는 사람 자신을 주로 상대방, 주로 이 청자 입장에서 놓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편 135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는 보통 찬양을 부르는 걸 찬송이라 그러죠. 근데 성경의 찬송 그거보다는 말 그대로예요. 그냥 직설적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게 찬송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찬양이에요. 누구한테요? 내가 나한테.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경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문들아 땅들아 하늘아 바다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기경되어져요. 밭으로 이야기하면 필수품인 걸음이다. 그런 걸음. 질소, 인산, 카리 이런 복합비료든지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농사인데 필수적인 것,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런 찬양과 경배하는 말과 고백과 시인이 그러한 것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밥이고 산소고 공기고 물이에요. 물이고 산소고 음식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시편에 가득 있는데 신자들은 사용하고 삽니까? 안 사용하고 살았습니까? 안 사용해요. 그 중에 하나로 조금 변경시킨 것이 이걸 보험성가로 만들어버리고 찬양 가사로 만들어버린 것이. 하지만 찬양 가사로 쓰는 것하고 직접 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찬양 가사로 쓰는 것은 맛배기에 불과해요. 맛배기. 직접 고백하고 시인하면 맛배기가 아니라 이 말씀들이 왜 나와 있는지 그 비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져요. 써보고 먹어봐야 아는 것이에요. 써보고 사용하고 먹어봐야 알아요.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 물리치는 방법 몇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힘들다, 절망이 온다, 슬픔이 온다, 두려움이 온다, 한이 온다, 고통이 온다, 비참함이 온다, 비극이 온다, 허전함이 온다, 허무함이 온다. 그러면 고백기도 형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로 싸울 수도 있어요. 감사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눈물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눈물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환난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지금 몇 가지 무기를 지금 이야기했어요. 몇 가지 무기예요 지금. 기적이요. 감사를 통한 기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감사기도, 기도 종류가 지금 많이 있었죠. 감사기도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거둔 이야기, 감사를 통하여 참 많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겨요. 근데 1년 지나면 돈이 더 공공해지기 힘들어요. 2년 지나면 더 힘들어지고 3년 지나면 더 힘들어져요. 기도해요. 그러면 10년에도 이제 돈 문제가 안 풀려가요. 그러면 기도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바꿔야 해요. 어떤 사람이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면 점점점 돈 문제가 심해져 가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는 돈 문제가 심해져 가고 때로는 작정 기도도 했어요. 돈 문제가 심해가고 풀리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사기도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섞이기보다는 원망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내가 돈 때문에 구걸하고 돈 때문에 탄식하고 돈 때문에 전화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빚쟁이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변해가다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것까지 하나님하고 안 통하면 지금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기도가 뭐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꿨는데 하나님 가난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 없는 거 감사합니다. 돈 때문에 전화가 오니 감사합니다. 돈 때문에 전화가 오니 감사합니다. 빚쟁이한테 쫓기니 감사합니다. 자, 빚쟁이한테 쫓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틀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쫓기게 하기 아니거든요. 쫓기니 감사합니다. 그까지만 현실에 입각해서 하나님 오늘도 돈 없는데 자식이 돈 달라 하니 감사합니다. 돈은 돈 달라. 그 전까지 했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닌데 바꿨어요.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감사하고 보는 것이 힘들어. 정말 미련하고 정신병 갖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 똑똑하는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요? 믿음은 이해되는 게 아니고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은 믿는 것이, 그지 믿음이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돈 없는 거 감사했어요. 돈 없어 신발 떨어져 가는 거 감사했어요. 스타킹 떨어져 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 감사했어요. 애들 속옷이 떨어져 가는데 못 사는 거 감사했어요. 그리고 첫째 변화가 자기 마음속에 돈이 그렇게 돈 없는 서름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년이 안 됐는데 남편이 사업에 재기했어요. 남편이 사업에 정신을 차리고 좋은 직장을 일을 잡았는데 동업자 형식으로 일을 잡았는데 일이 잘 풀려나가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그 전까지 했던 오랜 세월의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반년 정도 되니까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드라이버만 해도 몇 종류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가 제가 20종류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보면 드라이버가 20종류 가지고 있어요. 드라이버를 어떻게 쓰냐 그러면 어떤 크기의 나사가 있으면 그걸 풀려야 되면 드라이버를 꽂아봐요. 제우 큰 걸 일반적으로 힘 제우 센 놈을 꽂아봐요. 근데 그게 너무 크면 또 작은 걸 바꿔요.
그리고 또 맞는 걸 찾아요. 십자, 일자, 바꿔가지고 맞는 걸 찾아내요.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와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자주 사용해봐야 돼. 그런 다음에 감을 잡습니다. 스패너도 여러 종류가 있죠. 거기에 맞는 스패너를 끼우면 잘 돌릴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편 136편만 이제 조금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첫째는 자기에게 하는 이야기죠. 감사하라 그런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에 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요? 시편 23편으로 이야기하면 나에 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자녀에 대한, 내 가정에 대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선포하지. 영원하다고. 영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믿는 소수만 누리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러한 소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을 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으면 그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백기도, 그렇죠? 고백기도, 그 다음에 선포기도. 선포기도는 이제 또 명령기도, 선포기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심령이 평안할지어다. 한 번 해가지고는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아요. 반복. 우리가 기도도요, 왜 반복하는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한 번 하면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피자 사달라고 그래요. 엄마 피자 좀 사줘요. 마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엄마 피자 사줘요, 2번. 엄마 피자 사줘요. 근데 지금 엄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엄마 피자 사줘요 그럴 때 자기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요. 하지만 아이가 10번을 반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피자에 대한 강렬한 사모함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엄마 치마를, 바지를 자꾸 늘어져요. 애야, 엄마의 끊어진다, 나라. 그래서 엄마 피자 사줘요. 그러면 이제 사주게 되죠. 우리의 기도가 반복적인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잠깐 기도하고 말면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뜨뜻미지근해. 내 입에서 간절하게 말이 반복돼 나올수록 내 마음이 이제는 마음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전에 입술의 기도만 해. 겉사람의 기도만 하고 입술의 기도만 해.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한번 하면 겉사람이 기도해요. 그냥 겉사람이 선포를 해요. 뜨뜻미지근하다 그 말이에요. 뜨뜻미지근한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강이 임할지어다. 반복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기도를 듣고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입술의 고백과 선언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고백, 마음의 선언, 마음의 기도를 받으셔요. 내 마음이 움직여야 돼.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해져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움직이다 보면 마음에 확신이 들고 마음에서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백기도, 그 다음에 선포기도, 명령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를 가지고 나무가 100번 찍어 안는 나무가 또 계속하여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던 것처럼 낭망치 말고 인내함으로 기도해서 열매를 거두라는 말씀처럼 계속하는 집중기도, 간구기도,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대적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낭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낭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불안이 한 개만큼 와야 돼요. 근데 5개가 오면 이게 섞였다는 이야기. 섞였다는 이야기. 1개짜리 불안이면 1개가 와야 되고, 2개짜리 불안이면 2개가 와야 되고, 외로움이 1개 외로움의 이유가 있으면 1개만 외로워해야 돼요. 1개만 외로워해야 돼요. 그런데 1개짜리 외로움의 이유인데 5개가 외로워요. 아까 까닭 없는 거하고 까닭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세게 오는 것이 대적기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대적기도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선포기도, 선언기도, 그런 선포기도, 명령기도, 그 다음에 감사기도.
그까지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에 훨씬 더 많이 신자로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여러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반복적으로 주님께 하는 기도가 훈련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기도, 명령기도, 감사기도, 대적기도를 통하여 마귀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며 원망과 한과 슬픔이 떠나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기경되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